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한 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힘있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트 타무트라는 말이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로 나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사실 두려움이 너무 많죠. 우리 뭐 죽을 거 다 알잖아요. 죽은 걸 아는데, 죽음을 아는데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고 표현들을 하세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시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모트타무트라는 말을 분명히 하시는데요. 이 말씀 원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요, 먹는다면 전혀 예외 없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보다 더 무섭죠. 예외가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강조의 말로 우리나라의 번역은 반드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모트타무트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 오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 어디 앞에 나오냐면 여러분 십계명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19장을 보셨죠? 20장,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출애굽 1세대, 그 긴 시간을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다가 이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친히 써주신 거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두 번 적으셨어요. 성경에.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1세대,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2세대. 두 번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한 번 말해서 들었으면 또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럼 듣는다는 얘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뺏기고 있죠. 말에 뺏기고 상황에 뺏기고.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자신들의 율법보다 중요하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자신들이 정한 규칙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어요. 군림한 거예요. 이후로 십계명은요 꼭 무슨 구습인 양, 과거에서부터 그냥 내려나오는 어떤 전통의 법인 양, 그냥 그렇게 취급이 돼버리고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알고 있지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십계명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가십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먼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지켜야 할 법이라.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내 백성이요, 이것을 지켜야 너희들이 살리라. 십계명이 있는데도, 만나가 내리는데도, 메추라의 때가 나타나는데도, 반석이 터지는데도, 그 오랜 역사의 시간 가운데 그들이 보여준 모습, 혹시 우리도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냥 말씀이나 암송해야 될 하나의 요절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첫 번째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요, 누군가 위에 굴림을 서려고 하는 것, 그것도 다 탐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절부터, 아니요,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요 다 보면서 그것을 내가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거,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에서 보면 이 성경의 시작부터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십계명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게 무슨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이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계명을 우리가 그 명령으로 지금 지키고 있는가? 많은 예배를 하고 많이 누군가를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전의 말씀과 맥이 같지요? 아니요, 성경 전체는 맥이 같아요. 그냥 예배 요한 사도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처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요한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말씀 좀 해주세요.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설교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 말을 하려고 꼭 전해줘야 될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죠? 경계를 정하라. 이 구별하는 경계예요. 구분이 아니라 구별의 경계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계신 것과 인간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인간 스스로 그걸 깨닫지도 못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냥 내가 생각해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잘 읽어도 그게 틀린 거 아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마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겸손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만 들어가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휴전선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휴전선이 없으면 휴전이 아니잖아요. 그 경계가 없으면 지금도요 군사들은요 수시로 넘나들 거예요. 총칼 들고. 몇 년 전에 기억나시죠? 휴전선에 그 옥함 나무로 만든 지뢰 몰래 갖다 놨던 거 밟아가지고 다리 잃은 군인이 있었잖아요. 아주 이슈가 됐죠. 끝까지 군생활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로봇 다리 붙여가지고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어요. 사무직으로 돌아섰지만. 사무직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영내 근무로 돌아섰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휴전선이 있어도. 만약에 근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분명히 경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고만장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 안 하고 기고만장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 장점 진짜 많으세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이 하고요. 교회에 들여오지 말아야 될 거 들여오고요. 기가 막힙니다. 현실이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것이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잖아요. 청년들이랑 지금 책을 한 권 보고 있어요. 읽으라고 1년을 했는데 아직 한 권을 못 읽었어. 근데 저는 그 청년들을 이해해요. 전에는 그런 생활 안 해봤잖아요. 저는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미안해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머리를 떨궈요. 안다는 얘기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할 줄 아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사랑 없는 교만과 똑같은 지식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경계를 안 정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시내산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경계를 정해서라고 한다면 그 경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기는 하나님 계신 곳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로 오지 마라. 부패한 인간들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에서는 다 즉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보호책을 주신 거죠. 그 보호책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요, 그 보호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어야 돼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어야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들도 거룩해야 하지만 그들은 거룩함을 쫓지 않았어요.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고 경계를 넘어갈 수 없었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분명히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경계를 허물어 주셨잖아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단 안에 있는 그 막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세상에 단단한 거다고 얘기하는 것, 죽음이라는 것들이 터지고 일어나고 빛을 발했잖아요. 주님은 허물어 주셔서 그 허물어 주심의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경계가 되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넘나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이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얼마 전에 고린도 강해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되죠? 말씀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머님 시설로 보내면서 눈물로 보낸 분들을 몇 분이나 봤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심을 통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히려 동질성이 있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최적화된 곳에 가 있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제가 전에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추대되시고 치매가 오셨어요. 파킨슨병까지 있어가지고 막 떨고 다니셨어요. 팔과 다리를. 근데도 그 좀 괜찮으셔서 돌아다니시다가 치매가 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요? 아까 보니까 버스 타고 가시던데요? 버스 타고 갈 일이 없는 분인데 버스를 타고 어딜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가족들, 자녀들은 막 그분 찾는데 이제 혈안이 되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버스 그냥 타고 다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과일가게 들어가서 과일가게 주인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목사님하고 손을 잡았더니, 어머,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예, 저에게 목사님의 손을 딱 잡았는데 목사님이 저 손을 잡고 이제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시더니 가. 그래도 또 가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 그렇게 보내시고 천국 가셨어요. 감사하게도 오래 헤매지 않으시고. 잃어버리는 어른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삶에서의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그 목사님 그렇게 헤매셔도 그 안에 말씀이 있었던 것을 제가 느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기준을 따지면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우신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세우신 자리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키라고 오늘도 이곳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좀 두려웠어요. 또 두려웠어요. 벌써 7월달이네. 지키지 않을 때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은 두려운 건 아니에요. 정령이라는 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건 영원히 죽으리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을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지키십시오. 암송해 놓고서는 생각 안 하면 다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기억 못해요. 그러나 계속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옆에 계신 귀한 성도들에게 더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인내하는 방법이든, 참아주는 방법이든, 품어주는 방법이고 챙겨주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왜죠? 누구의 죄를 짊어지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이. 그 순간을 지나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장 고통스러워야 되는 것이 이제부터는 이것인 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어야 해요.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